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가족과 함께 프랑스를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 방문했던 곳이 그 유명한 노틀담 성당의 바로 앞에 있는 생트 샤펠이라고 하는 성당이었습니다. 노틀담 성당은 불에 타버려 가지고요, 공사 중이라서 못 들어갔고, 대신 그 생트 샤펠이라고 하는 성당으로는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잠깐 그 역사를 보니까 뭐랄까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그 13세기 프랑스 왕인 루이 9세가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을 다스렸던 보두행 2세에게 어마어마한 거금을 주고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관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생트 사펠이라고 하는 이 성당은 그 구입한 가시 면류관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성당이에요. 너무 우습죠? 그래서 1239년에 이 가시 면류관이 파리에 도착했을 때, 이 독실한 신자라고 해요. 이 루이 9세가 왕관과 가운을 벗고 맨발로 이 가시 면류관 뒤를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가시관이 진짜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관일까요? 아니,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왕관을 벗고 왕복을 벗고 맨발로 그 가시관을 따라다닐 만한 그런 가치와 의미가 그 가시관에게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금을 줬어요. 물론 기념품으로서 어마어마한 거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의 의미와 가치를 거기에 부여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왕은 그러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중세교회의 타락상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세교회 시대 때 유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보통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유물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물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유물을 공경해야 된다. 이게 타락한 중세시대의 신앙상이었습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의 자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라고 하는 이 책을 집필한 황희상 작가의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분이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의 생가인 누아용으로 이제 답사를 갔습니다. 역시 프랑스에 있어요. 이제 칼빈이 어렸을 때는 로마 카톨릭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로마 카톨릭이었으니까 칼빈이 당연히 이제 성당에 다녔죠. 근데 그 노아용 성당에 답사차 찾아가 봤더니 여전히 뭐가 있냐면, 그 맨 앞에 소위 제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어떤 성인의 어떤 성인의 정강이 뼈가 전시되어 놓여 있더랍니다. 보자마자 한숨이 나왔대요. 이게 뭔가? 심지어 어떤 성당에서는요, 이 성인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명성을 떨쳤어요. 그런데 최근에 과학적으로 그 유물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사람 뼈가 아니었어요. 사슴뼈예요, 사슴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당은 여전히 그 뼈다귀를 버젓이 전시해 두고 있고, 신자들은 개의치 않고 거기에 예를 표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도 그런데, 중세 때는 진짜 어느 정도였을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우상숭배라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더 이상 우리 개신교는요, 그렇게 유물들을 숭배하거나 그렇게 경배하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타락한 모습이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그와 정말 비슷한 모습이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 안에서부터 이미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1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주변 민족인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영향하에 있었는데, 그러한 속박을 끊어버리려고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그러죠?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영향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유를 쟁취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종이 되느냐.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전쟁에서 그만 이스라엘이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그래도 아직 절망적인 패배는 아니에요. 많은 수의 군사를 잃었지만 그래도 괴멸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2차전에 임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똑같이 나갔다가는 똑같은 결과를 반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는, 이게 대책이었어요. 오늘 말씀 3절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언약궤 가지고 오자.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를요 진중에 가지고 와요. 이게 그들의 대책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이러한 대책을 세우게 된 것일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여리고성 전투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외치니까 그 두껍고 단단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었고 이 승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죠. 얼마나 그게 여러분 인상적인 전쟁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인 승리예요. 어쩌면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한번 그와 같은 극적인 순간을 바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올바른 모습, 올바른 대책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해졌어요.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심지어 땅이 진동했다 그러죠. 이게 땅이 공명해서 울릴 정도예요. 저 이스라엘 진뿐 아니라 바깥에 있는 블레셋 진영까지 그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사기, 군사들의 이 사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에선 더욱더 그랬죠. 사기가 충천하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해졌으면 야, 뭐 이 전쟁 끝났네, 이런 생각이 딱 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도 아이고 이스라엘이 이겼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정작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자,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붙습니다. 그러나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11절 같이요.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승리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그리고 적당히 패한 것도 아니고 군대가 괴멸되어 버려요. 우리 상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상상이 깨졌어요. 그죠?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아니, 여호수아 시대 때하고는 완전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뭘까? 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일까? 뭐가 문제였던 것일까?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아닌 것부터 짚고 갑시다. 아닌 것부터 짚고 갑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결과를 보아하니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힘이 좀 약한 분이신가 보네. 혹은 뭐 하나님 원래 좀 안 계신 거 아니야? 여리고성 그 기적 혹시 우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자칫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가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직접 일하기 시작하죠.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5장 이하의 사건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승리를 통해서 언약궤를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버려요. 괴이한 일이죠. 근데 뭐 이럴 수 있겠지, 땅이 흔들렸나 보다 하면서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다시 엎드려졌는데 이번에는 목하고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너무 괴이한 일이에요.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직접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죠. 아주 독한 종기가 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도시를 그냥 쑥대밭으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세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겨갑니다. 그랬더니 옮겨간 도시에 또 이 독한 종기가 막 퍼져나가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7달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는 사람도 있고 죽지 않더라도 사망의 고통으로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전리품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뒀다가는 자기들이 망할 것 같으니까. 근데 마음에 그래도 혹시나 그래도 우연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수레를 끌게 합니다. 자기들이 끌고 간 게 아니라 그 수레들, 암소가 직접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직진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땅인 베세메스로 가면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 신이 우리를 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암소들이 정말 좌우로 움직이지도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가요. 심지어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소예요. 그 말은요, 이 짐승의 본성이 있어요. 모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새끼들이 부르면 새끼에게로 뛰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암소들이 울어요. 근데 울면서도 이스라엘 땅인 베세메스로 그냥 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라든지 하나님이 몰래 안 계신 분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였던 걸까? 뭐가 문제였던 걸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화시킨 것이 문제였어요.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고 가져온 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구원하게 하자의 주어가 뭐냐면 언약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으로 이렇게 번역해요. 그것으로 하여금, 언약궤로 하여금, 즉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 자체로 무슨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마치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해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쉽게 예를 들자면 옛날에 여러분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어때요? 십자가를 그 앞에 딱 들이대면 드라큘라가 막 무서워서 피하잖아요. 마치 그 십자가에 무슨 영험한 아주 힘이 깃들어 있는 것, 그런 것처럼. 무슨 강시가 나온 영화에서는 부적을 이마에 딱 붙이면 강시가 꼼짝을 못하고 멈춰버려요. 마치 그러한 모양새와도 같이 언약궤 자체를 신성시 해버린 거예요. 마치 거기에 무슨 힘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비슷한 예가 직접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의 이런 이 죄악된 모습이, 타락한 모습이 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또 나오냐면,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만나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이 하찮은 음식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음 가운데 이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간 자가 놋뱀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중에 한 시간이 700년 정도 흘렀을 때 히스기야 왕 때, 아주 선한 왕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 시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였다 그래요. 놋뱀을 향하여. 열왕기하 18장 4절 보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산이라 일컬었더라. 산당 제거하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우상 목상을 찍는 것, 이건 우상 숭배니까 당연히 성도들의 삶에서 찍어버려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무엇도 찍어요? 무려 700년 된 유물.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놋뱀을 주저함 없이 부셔버려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니까요. 마치 그것이 신령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마치 그 자체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것이 무슨 능력과 효용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기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부셔버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를 신성시한 거예요. 언약궤 자체에 무슨 힘이나 효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나 통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히스기야 왕 때 놋뱀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분향하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에서 성유물이라고 해서 무슨 가시관 갖다 놓고 예를 차리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내버려두면 그런 짓을 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뭐 그 정도 괜찮다고 여러분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약궤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패하게 하셔서 뺏기게 하시잖아요. 놋뱀이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다 부수게 하십니다. 가시관이요?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뭐 언약궤가 사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냥 막대해도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형상에 일치시켜버린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상숭배적인 모습이다. 그런 얄팍한 이해가 바로 우상숭배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당 내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그림이나 형상들 전혀 못 두게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도 굳이 두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바깥에는 우리가 여기에 모인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모인다 해서 바깥에는 십자가를 걸어두지만 예배당 내에는 굳이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의 그림이나 형상이 있으면요 그걸 사용하면요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양됩니다. 마치 그 그림이나 조각이 있으면 정말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보이고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람이요 그 앞에서는 좀 더 경건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유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딱 하나만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그림이나 그 형상이 없으면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 더 안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으면 더 말씀하신 것 같고 계신 것 같고
그게 없으면 그런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예수님을 어디로 제한해 버린 거예요? 그 형상과 그 장소와 모양으로 가두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피조물의 모습으로 가두어 버린 거예요. 엄청난 불경스러운 모습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이해대로 제한시켜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식대로 제한해 버린 거예요. 우상숭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아 버리세요. 이계명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16절 같이요. 어떠한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비교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대책,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게 하자. 이거는요, 올바른 대책이 전혀 아닌 거예요. 언약궤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전혀 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였던 것이 뭔가가 나오는데,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진짜로 문제였어요. 이게 진짜 문제였어요.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러한 사사시대의 영적인 이 신앙 생활을 한 구절로 압축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요, 뭐 왕정이 옳다 그래서 이런 말 하고자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대가 근데 어떤 상황이래?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기 시대라고요. 사사기 시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녹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용할 대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1절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의 전쟁이 지금 누구하고의 전쟁이었어요? 블레셋하고의 전쟁이었죠. 오늘 말씀하고 이 말씀은 시대적 배경이 같이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자행하고 있는 이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언약궤만 가져오면,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완전히 그릇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4절에 언급되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경건해야 된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성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어본 대로 어때요? 제사장들인 이 사람들이 어때요? 도리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죠. 제사를 마치기도 전에 제물을 마음대로 갖다 먹어버려요. 게다가 윤리적으로도 파산해가지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들의 아버지인 대제사장이면서 사사인 엘리라도 나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들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러한 징계를 하면서 나서야 될 텐데 엘리 제사장은요 책망은 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액션을 그 뒤로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계속된 악을 자행하는, 제사장이면서 악을 자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심판을 선포하세요. 사무엘상 2장 34절 보면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있게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4장 11절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뭐가 문제였는지가 명확히 나와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문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였던 거예요. 목사님, 홈리와 비느하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예, 여러분, 지도자의 문제가 가장 큰 건 맞아요. 그걸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7장 3절로 이번에도 가봅시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은 지 20년 정도 후의 이야기예요. 이때 이제 누가 전면에 등장하냐면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같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20년 후의 이야기인데 지금 20년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긴 하겠지만 모두 섬기고 있어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냐면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디서 찾아요? 언약궤를 가져와라.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어떤 대답을 우리는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대답, 이 정답이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오늘 4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물었어요. 자, 20년 뒤에 사무엘의 대답은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바른 대답이, 이게 바른 대답.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대답을 내려야 되는데 무엇이 바른 대답일까? 여러분, 이 대답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그때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문제가 뭐였는지, 대답이 정말 뭐여야 하는지가 여기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떠한 질문을 던지며 어떠한 대답을 내려야 될지를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현문우답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죠.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답하다, 어리석은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현문우답,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질문을 제대로 했어요. 현문이니까 질문을 제대로 했어요. 근데 대답을 정말 어리석게 하는 걸 현문우답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현문, 질문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해 줘야 될 거 하나 있는데 질문은 정말 잘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연이겠지, 뭐 작전 미스였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거다. 정말 정확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칭찬할 건 칭찬하는데, 근데 뭘 잘못하고 있어요? 대답을 잘못하고 있어요. 대답이 정말 엉뚱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패배하여서 지금 속박과 노예 가운데 빠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패배해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 던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똑같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멸망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조차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질문을 제대로 던진 것도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대답을 잘해야 돼요. 대답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천국문 앞에서 너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답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을 준비하고 그 대답에 준하는 삶을 살아서 그 앞에 딱 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 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대답을 했는데 그것도 말고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때 우리가 당황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되고 그 정확한 대답 안에서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그 대답이 뭔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정확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대답을 지금 말하지 않아요. 너가 뭘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해야 되고 구비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그건 정확한 대답, 바른 대답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정확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는 순간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그러한 대답으로 준비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대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두 명의 강도가 달려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한 명의 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이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강도 인생이니까. 마치 오늘 첫 번째 4,000명이 죽는 그 패배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 강도는 그 다음에 묻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내렸어요. 어떤 대답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패배하였고 나는 실패자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강도지만 주님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답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답이라는 거예요. 바른 대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대답이고 우리가 나아갈 삶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내리시면서 그렇게 복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